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한 나라 혹은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구약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그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인데요. 그 기간은 약 300에서 400년 정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후 왕이 세워지고 왕정 국가가 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사무엘서 그리고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신약 교회로서의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상하건대 3년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요, 교훈과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터인데요. 사사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사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서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즉 지도자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무엇이죠?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으로써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 이 가나안들과 함께 싸워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인지 아시지요? 히스토리입니다. 바로 그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역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그것들을 어떻게 나타나져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단순히 내가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역사를 가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역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웨스턴 처칠이 어디선가 어떤 책에서 본 것을 인용한 말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채호 선생이 일제강점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우리에게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인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를 기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를 발견하고 혹은 인식하는 데에 그저 유용할 뿐일 것입니다.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학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인문학은 인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문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져서 마치 우리가 그 역사를 알면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역사 혹은 어떤 한 민족의 어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삶을 통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위에서 인류를 다스리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뽑아내셔서 그들로 한 단위의 교회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과 가르치시고 지시하는 말씀들을 성실히 잘 순종함에 따라서 그들에게 내리신 바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순종하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그 땅 거민들과 즉 가나안 7 족속들과 그 땅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일에 유다 자손이 전면에 나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보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즉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세 가지의 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는 그들이 쫓아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쫓아내기는 했는데 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일부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들, 그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사기 전반을 통하여져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의 애굽의 그런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신의 광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민족을 그 하나의 민족을 형성케 하시고 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독특한 관계가 있음을 늘 시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단순히 이 땅에서의 하나의 민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한 거룩한 민족이고 한 나라인 것입니다. 또 이 신령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최종적인 어떤 상태,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천국의 상태, 이것들을 우리는 영화의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화의 위치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 약속과 명령을 통하여져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하나의 거룩한 교회와 단위로 삼으셨을 때에 그들을 이끄시고자 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자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도 세우심을 받은 우리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믿음의 백성들, 즉 동일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발견하고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이끄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들은 미약한 상태로 두실 수 없고 반드시 그들을 승리자로 역사 위에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경륜을 완성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게 한 것은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고 불로장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적인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는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중 어느 민족도 사실 고유한 단일 민족은 없다는 걸 잘 아시지요. 수많은 전쟁과 세월 속에서 다 혼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 중학생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각되어져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뽑아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행위들, 즉 문화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다운 문화와 그리고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 일입니다. 우리도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있다고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문화와 생활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그 생활 양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국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 방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사실 우리끼리 있으면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하고 부르고 있는 거,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가 아니고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에는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놀리는 말이었어요.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이 그들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만이 가지는 그 생활 양식과 문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펼치지 못한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상의 문화는 우리 것들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편리하고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마도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문화를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칠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 오늘날 세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두 사람의 어깨에 매도온 포도송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문화들과 그 곡식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만 했죠. 야, 우리는 메뚜기인데 저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좋은 것을 나는 갖지 못한다라고 부러워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그저 그 부러워하는 가운데에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들을 쫓아내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나의 스스로 보고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서도 심지어 놀이와 오락과 즐기는 방법에서까지 혹은 내가 길을 걸어가는 이 걸음걸이나 표정이나 표현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형제님, 자매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쓰는 모든 방법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철병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무기, 즉 힘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패배하고 이기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철병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고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생활의 방식들과 문화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생활 방식은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의 인생이 뭐 별거 있더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허망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라고 칭송을 받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묘비명이 물론 조금 의역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물쭈물 하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걸 알면서도 그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땅속에 묻히는 것밖에 우리에게 더 있겠습니까? 가난에 정착하는 이들이 그런 허무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잊은 그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시키시고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사실은 잘 알아야 되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천막 속에서 살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조상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던 그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이야기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서 받은 믿음입니까? 그저 전하여 들은 누군가가 이야기한 그저 하나님, 야 누군가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누군가는 예수 믿었더니 병이 치유됐더라, 누군가는 예수 믿었더니 잘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광야 속에서 죽어갔던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희미한 기억, 희미한 믿음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질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생활 양식들에 우리는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합주의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기에 세상적인 그런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조금씩 안정시키고 그 안심 속에서 향락하고 즐기고 살아가다가는 그저 우물쭈물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했던 말과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베냐민과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에 같이 거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거주하면 그들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좋은 것들과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면 그들이 가진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그 가나안 민족과 그 세상의 것들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책망과 그리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쪽에서도 세상 쪽에서도 어느 쪽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혼합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우리의 믿음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몸뚱이만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무엇을 명령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분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한 주 일에 빠졌다고 내가 배교한 것도 아니고 세상 문화를 좀 즐긴다고 해서 내가 세속화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보기 좋은 떡이 맛있는 법이니 그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것이 편협한 것인가? 그렇게 속 좁게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고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런 악한 문화를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기회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협박하시는 것처럼 들리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멸할까요? 가축뿐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차마 따르지 못했던 그 어린 생명들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전쟁서부터 하나님은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평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정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다짐이시고 앞으로 이루실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족속들을 쫓아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언약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문화와 세상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자 함으로써 세상과 하나님과 그 어두와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기뢰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철병거 앞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들은 반복해서 그 언약을 지켰다가 잊었다가 합니다.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혹은 철학자들은 그런 실패한 역사를 기억해서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약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그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 힘으로 차지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게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선민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지,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오늘 실패한 이유는 자기 자신들은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은 게 요셉 잘못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이 되었습니다. 종된 다음에도 요셉은 정말로 성실하게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 요셉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요셉이 생각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을 통하여져서 요셉의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왜 이 세상에 와서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런 경륜들을 이루기 위해서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경륜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일 정도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은혜로 살라고 언약하시고 오늘을 또 은혜로 살았다면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새롭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경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역사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언약하심을 믿고 날마다 새롭게 세상을 정복하고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